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1983년에 4년에 김지평 씨가 작사하고 이진관이 작곡하여 부른 노래가 생각났는데 제목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로 그 당시 가사가 참 괜찮네, 어떤 기독교인이 썼나 보다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맴돌므로 찾아보니 작사가 김지평 씨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도 인생에 잘 맞는 가사구나 하였는데 목사가 된 지금에도 그 가사를 떠올리며 맞아, 이 세상은 완성된 길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감으로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죄송하지만 잠깐 노래 가사를 소개하면,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따뜻한 교회가 그런 성 공동체이구나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명예, 재물, 지식 등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며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길로 미완성의 삶이며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19편은 다윗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벳을 사용해 지은 시의 7째 연으로 자인에 해당하며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미래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자는 은근히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달라는 것으로 마치 때를 쓰는 듯 아뢰는 것이며, 우리도 때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기쁘시고 위로이시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요롭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체험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그네로 천국으로 가는 노정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그네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노라면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하며 그 여행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등등 그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는 그 죽음 같은 길에서 원망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더 단단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이 아닌 그냥 힐링을 위한 여행을 다녀도 며칠은 아주 재밌습니다. 안 가본 곳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즐겁게 다닐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내 집 같지 않아서 영 불편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나그네의 삶을 고난으로 표현하였고 그런 험한 인생길에서도 저자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위로하시기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사람들은 넓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한다며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합니다. 기왕이면 편한 대로로 가게 하시지 하필이면 왜 좁은 길로 가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시를 쓴 다윗 왕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모습과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장인 사울의 시기로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한 비참하게도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권력이 힘이 강해지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 즉 자신이 충직한 신하를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감추려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는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으며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긴 하였지만 인생이 나그네 길이므로 필수로 만나는 고난은 피할 수 없었기에 때로는 사탄에게 넘어짐으로 베개가 젖도록 통곡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뜻으로 천석운의 천가지 걱정, 만석운의 만가지 걱정이라는 속담이 나온 것으로 이는 이 세상 삶은 완성된 길이 아니라 순간 사는 나그네 길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그네 길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으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예전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인색하실까? 이왕이면 믿는 성도를 축복하셔서 풍성한 재물도 주시고 출세하여 넓은 길로 가게 하시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투덜거리던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를 사랑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란다 하시는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여 구원받기란 그리 쉽지 않음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는데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다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기가 부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허를 찌르시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을 때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자는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달라는 것, 주시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재물로 인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기회를 이 청년처럼 상실할까봐 나그네 길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51절로 52절의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합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멋에 살게 건방지고 방자하여 회개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 지위나 재물을 더 믿기에 어떤 이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들어 비판하는데 지금 다윗은 왕이면서도 짐짓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으로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또한 53절의 말씀을 모르는 악인들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교만한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이 쓸모가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놔두며 일시적으로 부를 누리도록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그 회방에 맹렬한 분노를 느끼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이유는 그들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으로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실망하지 말고
시인처럼 찬송으로 승화하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었던 시인 고 천상병 씨가 귀천 즉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을 짧은 시로 잘 말해 주었는데 잠깐 소개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으로 그의 사진을 보면 그의 그가 시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상한 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내면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삶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삶을 마치 소풍을 끝내는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한 그의 시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 땅에서 이슬처럼 순간을 살다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김지평 씨가 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므로 주신 날들을 아름답고 곱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나그네 된 집에서도 주님의 말씀인 그 율례가 노래 즉 찬송으로 승화하였다는 것으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로 그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평생이 기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록 짧은 미완성의 생을 살다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에 비추고는 그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은 겸손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므로 시인은 늘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저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또 얼마나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고 즉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고난 속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 세계 갑부들이 죽을 때 얼마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들 모두 빈손으로 왔다.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육신은 차가운 땅에 꽁꽁 묻혔거나 아니면 태워져 가루가 되어 어디든 뿌려졌을 것으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로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였으며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였는데 주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재물과 달란트 등을 사용하여 이웃을 전도하여 주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인데, 이는 기독교인의 청지기 사명으로 무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소유하면 불교계 법정 스님을 생각하는데, 그가 금강신문에 기고하기를 그의 무소유의 뜻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필요한 것은 다 채운다는 것으로 끝이 없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반면에 기독교인의 무소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무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현 삶을 마치 소풍길처럼 끝내고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새겨 실천하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